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거고요. 매일 나눠드리는 가정예배에서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꼭 얻어가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재미난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할 때 기도는 이 두 가지 말에 정의가 되겠죠. 첫째는 뭐? 내 마음의 소원. 두 번째는 입술의 요구. 왜 이걸 구분을 해놨을까요? 물론 이제 지금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의어죠. 그렇죠? 마음의 소원이나 입술의 요구나 동일한 언어인데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문제가 있거나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되는데 말로 표현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으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막 마음은 답답하고 죽겠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 거지.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모르겠어? 그게 마음의 소원. 그거 말고 입술로 설명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짜증난다, 화난다, 원망스럽다, 이거 아니지 않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의 요구들.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도 거절하지 않으셨대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는지 이 마음의 소원의 응답과 입술의 요구를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1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주의 심이라는 건 제가 작은 글씨로 일부러 써놨는데요. 강력한 도움, 뒷받침을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마음에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요, 그걸 누가 알아주면 어떠세요? 좋아요.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뭐라 표현하지 못하겠거든. 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내가 그거 알아.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강력한 도움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주의 심이에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도 못했는데 그걸 알아주는 분을 만나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주의 구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입술의 요구. 내가 말로 한 거에 대해서는 주께서 구원하신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승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한 거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결과가 좋게 끝나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요. 마음의 소원에 대해선 주께서 방어막이 되주시고 응답자가 되셔서 그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복이라는 거죠. 누군가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는데 기도하면 내가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심이죠.
아름다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복이라는 겁니다. 입술에 요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순금간을 쓴다는 거. 뭐 한다는 거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너의 노력에 인정해 주시고 너의 삶에 인정해 주셔서 너 됐어 라고 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그냥 아까 1, 2, 3절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음의 소원은 강력한 도움이라는 아름다운 복과 우리 입술의 요구인 승리를 허락하시어 순금간을 씌워 주시는 분을 만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말하지 못한 탄식을 주께서 응답하신다. 성령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응답하신다라는 말은 그 말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말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언어로도 표현하지 못하고 내 이 답답함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걸 알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입술로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대해서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요?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죠. 한나가 너무 답답하거든요. 애가 안 생겨요. 아이를 좀 갖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성전에 와서 꺼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 판단을 할 때 자기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면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을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그러면 바른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도 내가 분명하게 말을 하면 응답해 주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못 믿을까 답답할 정도로 제가 말을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지 말고 그게 맞아라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건데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보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고백일까요? 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있대요? 가시라고 하는데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래요.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요. 눈병이라는 말도 있고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이 사람이 약간 간질이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 저같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고 서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죠. 설교자가. 아, 이러니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면 안질이라면 눈에 눈곱이 껴서 꼰덕꼰덕 껴있어서 사람들 볼 때마다 불편한 상태. 근데 그걸 계속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권사님처럼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안 없애져도 좋은 분, 없애져도 좋은 분. 그게 원래 서로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없애져야 좋은 분, 안 없애지면 나쁜 분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내게 가시를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가시를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냥 인정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깨달음까지 가야죠. 가시라고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시는 내게 왜 줬다? 나보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건 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각자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은 일도 일어나기도 하시는데 그 나쁜 일을 통해서나 좋은 일을 통해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끝까지 믿는 것이 고운 관계라는 거죠. 그 인정하는 관계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은 우리의 눈높이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심는 거 하나만 보여요. 그래서 뭘 잃어버려요? 가장 내게 주신 좋은 것 99가지를 다 잃어버려요. 내게 집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어려움마다 극복하게 하셨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던 하나님은 다 까먹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만 기억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날 도와준 적이 없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만 잠깐 힘들게 하신 건데 우리는 그 표현을 꼭 써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기도 응답해 준 적이 없대. 근데 뒤돌아보면 수많은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계시, 너무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오직 하나, 그 가시만은 걷어가지 않고 내게 주셨다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니?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 자식 내가 귀한 걸 내가 모르겠어? 라는 거죠. 우리 영주자매 위해서 우리 어머니 멀리 순천에서도 올라오셨잖아요. 내 자식 귀한 건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내 배에서 나왔는 걸. 그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재밌죠?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런데 엄마 중에도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 자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런 어머니는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 재미난 표현인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이 표현을 당대에 누가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이 손바닥에 그러면 글씨가 새긴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누굴까요? 당시의 노예들이거든요. 당시의 노예들이 주인을 잊지 않으려고 주인의 이름을 여기다 새겼거든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 노예가 한 것처럼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너희를 높여줄 거라는 얘기. 이건 정말 무서운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은 데서 계속 이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느 날 그 바닥 심지어 노예들이 하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내 주인처럼 내가 섬겨줄 거라는 약속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멋진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면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귀환하게 하신다는 얘기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게 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언제 생각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불편한 일 생겨도 하나님 나는 잊으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복 주시는데 왜 나는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아요? 왜 나만? 왜 하필 나에게? 왜 이 표현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가끔 나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가끔 빼놓고 가시는 것 같은 거죠. 나도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 결코 잊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은혜 가운데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를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확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누가 까먹어요, 이젠? 내가 잊어버리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날 도왔나?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언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들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니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잖아. 그거 잊어버렸어?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기도했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대요. 그때도 도와줬잖아. 예전에 그때도 도와준 거 기억나? 지금도 도와줬잖아. 라고 화를 내시는 중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 화가 대노로 바뀌어요. 크게 화를 내세요. 그 화가 이렇게까지 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 해도 너무하지 않냐? 과거 그때 너 도와줬던 거 그것도 잊었어? 그때 도와준 것도 또 잊었어? 그리고 또 그래? 이제 안 도와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제 나 안 도와줄 테니까 네가 찾아갔던 그 사람 찾아가. 그 사람이 도와줄 거 아니냐? 걔가 도와줄 거 아니냐? 이 표현인 거예요.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감사한 상황을 지속해야 되는데 아주 가끔씩 어려움이 오면 똑같은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나 봐. 안 도와주시나 봐. 왜 나한테만 맨날 이런 힘든 일이 있어? 라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잊은 적 한 번도 없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요 과정 넘어 다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에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젠 나한테 오지 마. 그러면. 그러려면 못하러 기도하냐?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리고 차라리 네가 바랬던 네가 너를 도와줬다 여기는 그 존재한테 가.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또 도와달라고 해봐. 도와주나. 그건 무슨 말이야? 안 도와줄 거라는 거죠. 이런 낭패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이 한번 좀 정리하고 볼 건데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지금 아닌 것 같아서 긴가민 것 같아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 나 잊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거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결코 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들어 쓰실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죠. 힘들죠.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남들이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할 때 그러지 말고 온전히 한 길만 가보자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승리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를 돌파해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